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그리고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 9쪽에 있습니다. 9쪽, 구약의 9쪽,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25절에서 27절. 먼저 8절에서 17절을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고요. 여러분 9절을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언약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아멘. 이어서 25절 그리고 26절,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희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아멘. 잘들 지내셨죠? 네. 창세기를 계속 읽고 있는데 노아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보다 조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심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심판을 당하는 입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죽는 입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노아처럼 혼자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면 이 심판이 좀 가볍게 느껴질까요? 노아는 이 심판을 준비하고 또 지금 심판을 겪고 살아남은 지금까지 이 홍수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그에게는 이 일이 무거웠을까요? 가벼웠을까요? 무거웠겠죠.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그런 이름의 영화가 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그죠? 어쩌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노아가 맡은 이 미션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인생이 얼마나 길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판에 90년 넘게 배를 지어야 한다라는 사실도 그랬을 테고, 또 문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물론 하라고 하면 도와주시겠지만 모든 짐승들을 한 쌍씩 데리고 와서 이 방주에 채우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이 그 얘기 들으셨으면 어떤 동물 데리고 오실래요? 모든 동물. 그냥 내가 원하는 동물이 아니고요. 말 잘 듣는 동물이 아니라 모든 동물이에요. 호랑이도 데리고 와야 되고요. 사자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악어 같은 애들도 데리고 와야 되고요. 내가 도무지 얘를 어떻게 데리고 와야 될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애들조차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에 고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 물고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곤충은 어떻게 했을까요?
노아가 공룡을 안 태워서 공룡이 멸망했을까요? 뭐 이 얘기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얘네들을 다 태우고 나면서 주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걔네들을 먹일 그 먹이들을 곳간을 또 채워라라고 얘기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동물을 채워야 될지도 모르는 판에 그것들이 1년 동안 먹을 음식을 다 채워야 돼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뱃속에 1년간 있어야 된다라는 그 기간조차도 노아는 몰랐다라는 거죠. 그럼 음식을 얼마나 채워야 될까요? 이 커다란 방주에 음식 반, 동물 반 이렇게 채웠어야 될까요?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 일들을 노아는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성품 중에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고 꼭 필요로 했었던 성품이 뭐냐면 동행이라는 거예요. 동행. 하나님의 입장에서 노아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고 모르는 사실들에서 늘 여쭙고 응답을 받아서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노아도 이랬을까 하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배를 타고 비가 그치자 이제는 이게 물이 얼마나 줄어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줄을 달아 내려서 그 깊이를 확인을 해요. 근데 이걸 왜 하죠? 이 방주를 누가 인도하시죠? 와, 아멘. 우리 다니엘은 잘 알고 있어요. 이 방주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러면 이 방주가 계속 물이 줄어들고 어딘가에 착륙할 거를 걱정하고 고민해야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맡겨도 되나요? 예. 이 방주에는 키가 없어요. 노도 없어요. 모터도 안 달렸어요. 이건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움직이시기로 작정하시고 만드셨던 배인데 근데 왜 지금 걱정하고 있을까요? 왜 매일같이 수심을 재죠?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묻이 드러나니까 새를 날려보내요. 뭐 하려고? 이제 나가서 살아도 되나 확인하려고. 근데 그걸 왜 하죠? 하나님이 나가라 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가라 하시면 그때 나가면 되는데. 여러분 이게 양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양다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는 있지만 내 삶의 모든 환경과 내가 알고 있는 내 몸이 거느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가 통제하려고? 내가 통제하려고. 근데 그걸 알 필요가 있냐 없냐가 지금 우리 방금 생각해 봤지만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는데 왜 그걸 통제하려고 할까요? 왜 그걸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할까요? 왜 그걸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할까요? 무엇 때문에? 내가 그걸 알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데. 제가 아들을 이제 어렸을 때는 그래도 근심이 덜했던 것 같아요. 학원을 보내고 뭐 이랬을 때는 그래도 걱정이 좀 덜했는데 대학을 보려고 하니까 대한민국의 등록금이 이만저만하지가 않거든요. 더군다나 공부를 안 했을 때는 이런 놈을 대학 보내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도 들고 또 그 엄청난 그 금액의 등록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여기저기 수소문을 합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면 그런 짓 안 하겠죠. 근데 왜 그거 수소문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믿음이 없을 때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첫째를 보낼 때는 참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걱정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대신 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 것 같으세요? 그게 기도예요. 걱정이 될 때 이 걱정은 내가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대신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래서 걱정이 될 때 그걸 해야 되고요.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싶을 때 기도해야 되고요. 내 마음대로 내 삶이 되지 않는다고 풀어지지 않는다고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 해야 되는 게 기도라는 거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무엇보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평안함.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얘기만 들어도, 내가 널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얘기만 들어도 우리의 삶이 금방 편안해질 수가 있죠.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죠? 경험 안 해보셨어요? 앞으로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그래서 제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믿음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걱정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일을 해요. 얼마나 일이 많았을까요? 그 아래에 있는 동물만 해도 뭐 숫자를 세어볼 수가 어려울 만큼 많았을 텐데, 그 중에 내가 손자가 있다면, 노아가 손주가 있었다면 그 아기가 악어한테 잡아먹히지는 않았을까? 돌아봐야 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많이 돌봐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 와중에 이 줄을 내려서 깊이를 재고 있는 건가요? 새는 왜 날려보내나요? 아무 소용이 없는데.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쓸데없이 줄을 내려서 뭔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 쓸데없이 새를 날려보내서 내가 나갈 생각을 하는 거. 근데 8장을 오늘 우리가 9장을 읽었죠. 9장을 꼼꼼하게 읽다가 보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처음에 홍수가 나기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으셨지만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배가 어딘가 정착을 해서 나가야 될 때는 하나님이 문을 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씀이 나오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제 때가 되었으니 문을 열고 나가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문을 열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노아한테 있어요. 노아가 정말 잘한 건 뭐냐 하면은요, 정말 나가고 싶은데 이걸 매일같이 재어보고 새로 날려보내면서 이걸 나갈 소망이 너무나 가슴에 가득한데도 그걸 실행하지 않았어요. 참고 기다렸어요. 누가 얘기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까지. 우리 다니엘은 참 잘 알아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사용하셨고, 노아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조차 만족하지 못하실 것 같은 일이 마지막에 일어납니다. 갑자기 함과 노아가 싸우기를 시작해요. 근데 왜 싸웠지요? 제가 2017년에 이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의 설교를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제가 노아 편이었어요. 아버지 편. 왜 그랬을까요? 아마 제 마음속에 그 청소년이었던 제 자식에 대한 그런 저의 정당성,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을 했는데 많이 회개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노아가 잘한 짓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술을 마시고 취해서 인사불성이 돼서 옷을 홀가닥 다 벗고 지금 누워 있습니다. 비록 그게 자기 장막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 집이긴 하지만 거기에 누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지금 600살이 넘었고요. 그리고 자식들은 다 90살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른하고 자식 간의 싸움이 아니에요. 어른과 어른 간의 싸움이에요. 근데 자식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손주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며느리들은 또 나이가 적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벌거벗고 있는 시아버지의 모습이 어떨까요? 함이 보기에는요,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품을 만했어요. 왜인가요? 이 홍수가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얼마나 무거운 일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우리는 그 대가로 살아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제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인사불성이 돼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옛날에 그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다 이러다가 죽었는데, 술 마시고 또 성적인 유희를 하다가 그렇다가 다 하나님의 벌을 받았는데 왜 아버지가 이런 모습일까요? 함이 실망할 수 있죠. 실망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모습에 실망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그런 아버지한테 실망했다고 벌거벗고 있는 아버지를 그냥 두고 버리고 가버립니다. 근데 다른 아들들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치며 들어와서 아버지의 몸을
덮어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나중에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노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조금 실수한 거 가지고 그것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걸로 이렇게 비난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가정에 이렇게 불화를 일으킨 게 과연 옳으냐? 셈과 야벳처럼 가만히 덮어줬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함 너는 도대체 왜 그랬니?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노아에게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권한.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한테 함부로 대듭니까? 근데 아버지는 화가 나니까 이런 얘기를 막 쏟아놓았어요. 저주한다. 너의 자식이 네 다른 형제들의 노예가 될 것을 나는 저주한다. 이 얘기 함부로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일 있고 난 다음에 서로가 화해하고 용서를 빌었다는 얘기가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9장의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노아가 이후로 360살을 더 많이 살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왜 화해하지 못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여기도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내가 더 옳다라는 마음 때문이에요. 내가 더 옳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서 내가 내 자신의 뜻을 더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릴 때가 두 가지 때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을 때,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 의견 대립이 있을 때 내가 더 옳다라고 생각할 때, 이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려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방금 얼마 전에 모든 세상을 멸망시킬 만큼 하나님은 심판하셨던 분인데 그 하나님이 오늘 노아와 함이 싸우는 데는 이런 반과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무런 잔소리도 하지 않으세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얘기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싸웠을 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나요? 얘기를 해주셨나요?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왜 지금은 아무 얘기 안 하실까요? 노아가 잘못했으면 노아야 네가 마음이 너무 옹졸한 것 같다 얘기하실 텐데, 함이 잘못했으면 함아 네 마음에 죄가 있지만 그것을 다스려라 얘기하실 텐데 왜 하나님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계실까요? 둘 다 잘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둘 다. 근데 이게 그렇게 죽을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을까요? 서로 죽이겠다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은 그냥 감정의 싸움일 뿐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모든 민족이 다른 땅어리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서로 다른 형제들이었는데 본래 형제들이었는데 다른 민족끼리 질시하고 싸우게 되고 땅 따먹기 싸움하는 그런 가장 큰 이유가 돼요. 그게 뭐냐면 서로 이야기하지 않는 벽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벽은 언제서부터 생겼어요? 용서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을 때부터.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자식이 여러 계실지 모르겠어요. 큰아들, 둘째 딸, 막내 아들 이렇게 있을 때에 그 가정의 불화를 지금 해결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은 그냥 안 보는 사이가 돼버리고 말아요. 남남이 돼버리고 말죠. 두 분이 이혼하셨어요. 자식이 있어요. 근데 이혼했으니까 이제 보지 말고 살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안 보고 살아요. 그러면 자식은 나중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살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식의 정신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큰 부담감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노력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화해하고 용서하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멸하면서까지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셨는데 이 새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저마다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세상일까요? 아니면 서로 화해하면서 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덴과 비슷해져가는 나라를 만들길 바라셨을까요? 이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애를 쓰는 건 뭐냐 하면 우리 다 잘 살면 좋겠어가 아니라 나는 무시받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나는 내가 원하는 걸 다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내 가족이 내 부끄러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모든 위기 상황이 과연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일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용서하고 풀어야 되는 일인지를 오늘 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와 같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사람도 이게 꼬이기 시작하면 풀리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의 모든 내용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의 마지막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이야기까지만 담고 있어요. 돌아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우리가 읽는 거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아니었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과 달리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돌아오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돌아온 적이 없고 우리는 에덴에서도 쫓겨났는데 에덴에서도 더 멀리 가게 되고 가족들하고도 떨어지게 되고 이제는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만나야 될 게 바벨탑과 같은 사건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건이에요.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였다면, 나눠지지 않았다면 그런 고생은 하지 않았겠지요. 언어가 나뉘어지고 서로 싸우게 되고 그걸 뭔가 이해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하고 자식들이 갈라지게 되었는데 서로 싸워서 또 분리되고 나뉘어지게 되고 안 보자고 결정하고 타협하고 협의 보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내용들은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제네바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을 위한 협의 체계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봉사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협의 자체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로 이것이 우리 죄악의 중심에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내 자식에게 물려줘야 될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바로 거기에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통제하기 위해서 무언가 해보려고 물의 깊이를 재고 새를 날려보내고 이걸 지식이라고 이게 지혜라고 우리는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해오지 않았냐는 거죠. 이젠 그것을 그만둬야 될 때가 왔어요. 대신 뭘 하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걱정이 될 때 기도하는 거예요. 막막한 마음이 들 때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를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라는 게 여러분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막연하고 모호한 일처럼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동안 기도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신 분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힘들 때 기도하십시오. 그 경험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면 나한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미션 임파서블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아가 이제 무지개를 봐야 행복한 그런 순간이 올까요? 아니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행복한 순간이 올까요? 이게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읽어 보세요. 노아가 무지개를 보고 기뻐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기뻐했어요? 아멘. 우리의 자식들은 다 알고 있는 것들을, 순수한 영혼은 다 알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어른들은 잘 인정하지 못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아직까지 내게는 그게 더 익숙하거든요. 물의 깊이를 재고 새를 날려보내는 일. 내 상황을 판단하고 무언가 파악하고 내가 거기에서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 근데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일하시기가 참 힘들어요. 오늘 여러분의 주권을 주님 앞에 맡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방주, 그걸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이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끌어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때 이걸 생각하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나는 지금 방주를 타고 있다. 다시 한번, 나는 지금 방주를 타고 있다. 이 방주는 누가 이끄세요? 하나님. 그럼 걱정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방주를 타고 있으니까. 걱정하는 것 대신에 뭘 하라고요?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을 더 만나고 주님의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삶이 이어지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생의 모든 숙제가 풀려지지 않아서 우리는 걱정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기도를 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내가 양다리를 걸치고 얼마나 많은 욕심을 부리고 있었는지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내가 타고 있는 이 방주,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맡기고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될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진실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 이끌어 주시길, 주님께서 일해 주시길 믿고 맡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걱정이 은혜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